매번마다 진짜 은혜 찬양대답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찬양도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최고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하다고 박수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현장에 1,000망대를 세웁시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안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리스도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다가 많은 어려움 중에 선교를 감당하신 민로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도 가면 해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해남 마지막 끝, 그리고 그 넘어가면 진도. 거기가 이제 뭐가 유명하냐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랑 대첩으로 이제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겼던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갔다가 그 옆에 보면 진도타워라고 있어요. 진도타워를 올라갔는데 진도타워에 가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그림을 함께 이렇게 쫙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감명이 돼가지고 불신자들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승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어록인데 10계명은 아닌데 10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조금만 생각 바꾸면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많은 성도들 보면, 렘넌트 보면 우리는 집안이 안 좋아요, 집안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이런 가문의 어려움들 한계를 뛰어넘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근데 이순신 장군의 대답입니다.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얼마든지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묶여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싹 다 놓쳐버려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대답입니다.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다시 말하면 바로 장군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오지를 돌면서 별 볼 일 없는 곳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니까 제독으로, 장군으로 나라를 살린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대답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많은 렘넌트가 하는 불평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상으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의 대답입니다.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회가 없는 그 시간표에, 가장 위험한 그때에 오히려 47의 제독이 장군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 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우리를 지원할 수 없고 또 배경이 없어가지고 나는 어렵고, 근데 군 자금을 스스로 일궈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23번 싸워가지고 23번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 바꿔버리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런 중에도 얼마든지 응답 누릴 수 있다는 거죠. 8번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대답입니다.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12척의 배 가지고 133척의 배를 막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자본이 없다, 그거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홉 번째,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열 번째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죠. 근데 불신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일부러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사파로 해가지고 글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야, 성공한 사람들은,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과 축복이 없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 생각이 불신앙이라, 우리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생각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조금만 생각 바꾸고 조금만 불신앙 내버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되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길에 선 사람들은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세 가지 길에 서라. 첫 번째, 어떤 길에 서야 되냐? 복음 회복의 길에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복음 회복하는 길에 서야 된다. 예를 4명만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갈대 우르에서 떠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회복하는 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냐? 믿음의 조상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복음의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쓰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쓰려고 그러니까 이익 손해가 딱 생각나거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야, 저기서 나오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냐?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 그게 착각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의식주 승리하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가나안 땅 가는데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바로도 못 알아듣는 말인데 모세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희생제사가 뭡니까? 피 언약. 다시 말하면 양의 피,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하나 언약 붙잡았는데, 복음 하나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스라엘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도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복음 회복의 대열에 서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냐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회복하면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흑암 이기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겨주겠다. 이 말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가 누린 응답은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똑같은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았는데 초대교회는 세계를 살리는 교회 축복 누린 겁니다. 복음 회복의 길에 서라. 두 번째로 어떤 길에 서야 되냐? 전도 선교 회복의 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였어요. 여기도 네 명의 인물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대에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세계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가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섰다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전도 선교 회복하는 대열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하셨냐?
가나안 정복의 주역되는 축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오로부터 해가지고 이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은 게 아니고요, 아나니한테 들은 거예요. 아나니한테 들었는데 바울은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데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시대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이방인, 이거는요 아무도 안 붙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는요 다 놓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네 번째,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초대교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회복하는 대열에 서면 요셉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순교의 길에 선 사람들. 지금 우리가 순교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순교하는 시대 아닌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만약에 생명을 걸 수 있다, 그러면 이 축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면 7집사를 세워요. 근데 7집사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바로 잡히는 장면이야. 아니 7집사 세운 게 언젠데? 바로 그 앞인데 바로 스데반이 잡혀버려요. 그 스데반이 공의 앞에 서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성경이 긴 장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1절부터 60절까지. 1절부터 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을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축복이셨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선교의 축복을 최고로 누렸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전도자로 바뀌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성경 읽으면서 보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을 섰던 사람이 한 명 나와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청년 사울이 누굴까요? 이게 나중에 전도자로 바뀐 바울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에는 만약에 돌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증인이 그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인은 죽는 사람의 겉옷을 받는 거예요. 그게 증거거리라. 근데 하필이면 스데반이 죽는데 그 증인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울이라.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누굴까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데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었던 증인을 섰던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인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인데 거기에 전도자 바울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과 축복을 자꾸 누릴 수 있겠냐, 세 가지를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세 가지를 발견하고 누린다면 스데반처럼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스데반은 뭘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었냐? 첫 번째,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은 세 가지 맛을 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맛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데 그리스도 하는데 감사, 감격, 행복이 안 된다, 맛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의 맛을 본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맛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삼천제자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세 번째로는 현장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지금 전국에 캠프가 막 벌어지는데 지난번에 이제 대구노에 캠프를 갔다 왔죠. 캠프 갔다 오는데 제 뒤에 누가 앉았냐니까 마가다락방에 장로님으로 계셨던 여자 장로님이 뒤에 앉아 계셨어요. 여자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메시지 듣고 포럼하는 얘기들을 쭉 듣는데 이 장로님 마지막에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야, 맛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현장에 일어나는 포럼들을 듣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가면서 야, 맛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 장로님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야,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고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를 맛본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캠프하면서 이 축복이 조금씩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기 동남로에 캠프하면서 지금 성남에서 캠프가 벌어지는데 제가 목사님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단체 목사님인데 이분은 눈이 안 좋으세요. 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얼마만큼 안 보이시냐? 제가 집회를 가면 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김덕윤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제서야 아, 김 목사 메시지 잘 듣고 있다, 현장에서 인도 잘 받지 이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했냐니까, 선생님 앞으로 한쪽 눈은 실명될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두 눈이 다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메시지 적는 걸 보면 왜 우리는 작은 글씨로 막 이렇게 자잘하게 적어놨잖아요. 이분은 한 페이지에 그냥 단어 몇 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 한쪽 눈이 실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최근에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응답이 오니까 그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을 봤는데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는요 그 상가에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왜 신고 들어왔냐? 젊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상가에 이제 교회 간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캠프 이후에 중고등부가 30명 들었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간다고 상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상가에서 왜 이렇게 애들이 많냐? 이래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자기 눈은 실명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캠프하는데 그 조장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의 역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기 그 전까지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운동의 축복을 난 누리고 싶다. 지금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복음 깨닫고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지나왔는데 한 번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의 맛을 못 봤어요. 성령의 역사, 현장의 역사 맛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운동 한다고 교회들이 인도받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요, 교회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 줄 압니까? 교회들마다 렘넌트 텅 비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교회 유지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못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축복을 맛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셨어요. 그리스도 진짜로 언약 붙잡으면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게요, 우리 교회 정교인 전도 캠프가 이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캠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캠프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이래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인 전도 캠프를 전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맛보는 정교인 전도 캠프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정교인 전도 캠프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들 억지로 교회 왔다,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요, 이 축복 조금 받는데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스데반처럼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냐, 두 번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응답받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신 게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 불렀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 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달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관심을 스데반이 알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스데반이 그 공의 앞에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계산도 안 한 거예요. 계산도 안 하고 공의 앞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에까지 쫙 읽으란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냐니까요.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뭐냐? 이를 갈았대. 스데반을 죽이로. 왜? 하나님의 역사를 공의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앞에서 쫙 설명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전부 다 앉으셨다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 왜?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 하나님의 최고 관심.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다.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성경 진짜 안 읽었거든요. 군대 가니까 성경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주일날 됐는데 아무도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는데 저 혼자 종교활동 갈 사람 이병 김덕규, 뭐 일병 김덕규, 그 혼자 이제 종교활동 가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성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성경을 봤냐니까, 밤에 이제 보초를 위병소에 서로 갔다 오죠. 서로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잠이 모자라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을 자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좋아. 이래가지고 침낭을 덮어쓰고 안에서 랜턴 켜가지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보초 서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침낭이 이래 얼굴로 덮어쓰는 게 아니고 이래 엎드려 있으니까 툭툭툭 치면 이제 그 자세에 끄고 또 자고. 한 번은 저녁이 되면 병과 공부를 해야 될 때 있어요. 병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에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병과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또 보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우리 고참이 있다고 하더니 성경책을 딱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던지더라고. 야, 그때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 고참의 손을 딱 잡았어 제가. 그러니까 이 고참이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후임이 자기 손을 잡아 이래 된 거예요. 그날 성경 읽는다고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근데 제가 얻어맞으면서 생각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맞아가지고 순교하면 순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게 맞는 게 안 아프더라니까요. 총 개머리판 가지고 그냥 때리더라고요. 그 개머리판과 때리는데 안 아파.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이런 심정이 있겠구나.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히려 스데반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을 알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 갈등이, 어려움이 갈등이 안 되고 어려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를 발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올인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 올인하느냐? 세 가지 올인하세요. 교회 살리는 일에 올인해라. 두 번째로는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세 번째로는 미래와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해라.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뭐냐니까요. 불신자의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신자의 문제는 뭐냐?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 그러면 사단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도 문만 막으면 돼. 그러면 전도 문만 막으면 되는데, 그럼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살리겠다고 교회를 두고 올인하는 그런 중직자가 일어났다? 그런 성도가 일어났다? 렘넌트가 일어났다? 당연히 응답 누리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이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을 발견하고 인도받으면요 응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선교에 올인하라는데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후대에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렘넌트 때문이라도 신앙생활에 제대로 인도받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사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후대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딱 결정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후대까지 영향을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반드시 후대에게 영향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걸음, 결국은 이삭, 야곱, 요셉 그 대에 세계복음을 이뤘잖아요. 그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진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이러시죠. 뭐 어떤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지금까지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아버지가 기도한 거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 때 응답되는 시간표 하나님이 주실 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걸음, 여러분들이 힘든 걸음을 걸어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순교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디에 올인할 것을 발견하면 서대방 같은 응답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제가 많이 봤어요. 가장 가까이는 저희 할머니.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았어요.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이제 권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혼자 예수 믿어요. 혼자 예수 믿는데 남편이 얼마만큼 반대를 하냐. 목사가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가면 그래도 최소한 예의가 있고 조금 이제 하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들어오라 하잖아. 제가 딱 갔는데 바로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오지 말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몇 번 신방 가가지고 그냥 문전박대 나왔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이 권사님은 자기 신앙에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자녀들한테 복음이 쫙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에 걸린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만 저희 남편 신방 좀 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 계신 분한테 제가 신방 갔어요. 감사하죠. 이분이 자기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급함이 생겨요.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복음 받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는데 제가 이제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 축복하고 나오는데 그 병상에서 일어서 가지고 90도로 저한테 인사하더라. 목사님 감사하다. 그리고 그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그랬어요. 권사님이 혼자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권사님 자녀들 결국은 남편까지
사람까지도 다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인도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진짜 순교 정신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 때문에 가정 가문을 다 살려버려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순교 정신 가지고 인도받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에 순교 정신 가지고 인도받으면 그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3가지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생을 거세요. 다른 데 여러분들이 생을 걸지 말고 복음의 생을 걸어라. 우리 불신자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아니면 도다라고. 근데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우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은 차게 하란 말입니까? 뜨겁게 하란 말입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중간하 하지 말고. 그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생을 걸면, 복음을 생을 거는데 순교 정신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째로 기도의 순교 정신 가지고 생을 거세요. 우리 단체에서 유 목사님이 제일 말씀 많이 하는 게요, 기도입니다. 원래 원단에도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제일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돼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개인 일어나면 무조건 현장 살 건데,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에 한번 생을 걸어보세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분들한테는 우리 새벽 기도까지는 제가 부탁 안 드려요. 대학 청년들 진짜 금요 기도에 한번 여러분들 인도받고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에 우선순위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번 주에 저희 단체 신문이 있어요. 신문에 보면 임마누엘 안상교회, 이제 한대웅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사역하는 이제 그 교회 내용이 쭉 내용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냐니까 목사님이 3분이 바뀌었어요. 그래 목사님 가가지고 좀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물러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비었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이 목사님이 임마누엘 안상교회 간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면, 2면, 한 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근데 한 목사님이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안상교회를 갔더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3명 있더래요. 그러니까 3명 데리고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40명, 50명이 새벽 기도를 드린대요. 근데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임마누엘 안상교회 14군데 지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도 문 열려요. 작년 한 해 3가족만, 그것도 불신자에서 돌아와가지고 3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만 60명 넘어. 그러면서 이 한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김덕윤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가 새벽 기도한다. 모든 성도가 금요 기도에 참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언약 붙잡고 기도의 생을 걸어라. 3번째입니다. 현장에 생을 거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강조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역들을 쭉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강조사님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강조사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전사님,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랬어요. 교육자들이 제일 걱정이 뭐냐? 미래 걱정이거든. 난 앞으로 어떻게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지? 이런 미래 걱정. 근데 제가 전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전사님, 무조건 현장 가세요.
만약에 진짜 전사님이 현장에서 응답 오면 전사님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맛을 거의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못 누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개척교회 갔을 때요, 진짜 아무 배경 가면 그냥 교회에서 밥 해주는 거, 사모님 밥 해주는 거 밥 먹고 그 다음에 놀이터, 학교 계속 뛰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 또 한 교회 갔을 때, 중형교회 갔을 때, 그때도 몇몇 현장에 같이 뛸 수 있는 교사들, 사역자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그냥 무조건 현장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시냐니까 유초등부가 30명밖에 없었어요. 첫해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130명이 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초등부 현장에 문들을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 담당하시는데 그 청소년 신학원의 교무과장이시라. 저보고 뭐라니까, 김전사 중고등부 좀 사역 맡아주면 안 되겠나. 중고등부 맞자마자 중고등부 현장을요 계속 뛰었어요. 하나님이 중고등부 현장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시죠.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미래 걱정했냐? 한 번도 걱정한 적 없어요. 제가 생명빛교회 올 때 제가 기도한 겁니다. 제가 앞으로 담임을 가면 이력서 내는 데는 절대 안 가겠다라고 저는 마음먹었어요. 만약에 제 이력서가 필요하면 저는 그 교회는 안 가겠다고. 근데 생명빛교회를 오라는데 장로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력서를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김도규 목사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저는 한 번도 담임 자리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가 있는 현장에 인도받으면 제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스데반처럼 우리는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을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믿음을 회복하는, 언약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교 정신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순교 정신 가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전환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